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무엇인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바울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굉장히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과거에 굉장히 율법에 열심이었던 율법 당원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가 바뀌어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까? 과거 바울의 신앙 생활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율법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율법의 열심당원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만큼 율법에 철저한 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침이 율법에 반한다 생각하여 죽이는 시도까지 하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바울, 율법 교사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의식, 의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철저했던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본문에서 보듯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바뀌고 참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굉장히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다해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가 이제 오히려 자기의 죽으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히려 본받겠다고 합니다. 이럴 만큼 그의 결의가 엄청나 보입니다. 이제 바울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나 열심, 율법의 의례를 다하는 일, 이 정도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뀐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에게 참된 목적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 자신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잃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만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는 철저히 율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야만 하는 그것으로 있는 오직 수직적 관계로만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율법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이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이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과 상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상호적인 관계, 연합의 관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 일방적으로 순종만 요구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호적인 연합의 하나님, 우리와 친밀함의 상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참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단순히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수직적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 연합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을 깨닫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명령만 있는 관계, 그리고 순종만 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늘 긴장과 두려움이더니 수평적인 관계, 연합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 안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자유함을 주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의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몸소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이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큰 체험의 신앙, 친밀함의 신앙, 만남의 신앙, 교제의 신앙, 연합의 신앙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다해 친밀함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머리로 알아가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모든 죄의 죽음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관계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더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한 몸을 이루며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분과 더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을 다 철저히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만큼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거나 머리로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매일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매일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사랑하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율법으로만 주님을 알았을 때에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오직 수직적인 관계로만 있더니 이제 하나님 우리를 수직적인 관계로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이루시길 원하는 상호적인 관계로 연합의 관계로 나오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머리를 이해하고 명령의 율법의 순종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신앙, 연합의 신앙, 친밀함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을 찾을 때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를 만나 주셔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더욱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핀에서의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노남서 설림 목사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오늘의 여정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날마다 주님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섬기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고3 수험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썼던 공부에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좋은 결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공부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지혜로움과 명철과 집중력을 주님 부어 주셔서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안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연우, 김시영, 서민재, 유혜원 이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더욱 붙들림 된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려진 인생이 얼마나 참 소망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지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 간섭하셔서 주님 만지심으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심령에 이르기까지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붙드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친밀함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그들의 심령의 작은 소리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하나님이 더욱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